영적인 호흡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만큼 충분히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있네. 하나님 좀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성원의 인터뷰에 오늘 사나 죽으나 오직 기도로 사시는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동학교의 강창훈 목사님과 문경희 사모님이신데요. 두 분은 한국교회 기도의 용사로 명성이 자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기도의 인생, 기적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집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임재에 경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제가 천일 작정 기도회를 사실은 42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올해 10월달까지 14,000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5차 15,000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네 번째 천일 작정 기도회를 할 때 책을 쓰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감동을 4번쯤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2번쯤 받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책 쓰라는 감동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 쓰고 해서 이제 4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몇 년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목회 이런 책들을 종합해서 한번 쓰면 좋겠다. 마음속에 언젠가는 써야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써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출판사 대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 전에 4년 전에 간증을 했거든요. 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나중에 강창훈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면 책을 한번 이렇게 써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11월 18일 날 제 책이 나오기 전에 간증이 나갔잖아요. 그 간증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 간증한 내용들하고 친일 작정 기도하고 다 합쳐서 책을 한번 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왜 내고 싶은가 그랬더니 참 이렇게 요즘 신학적으로 본인이 총신대학과 총신대학원에서 13년을 강의를 했어요. 교수를 했는데 우리 학문들이 다 좋지만 자기는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그걸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는 교수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런 좋은 간증들, 좋은 책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책 한번 써야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응답으로 저한테는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컸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삶의 변을 느끼고 싶지만 방법은 몰라 헤매는 그 성도분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지침서 또는 신앙의 삶의 어떤 역동성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기도 그러면 늘상 혼자 기도만 깊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루에 전에 3번씩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첫째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찾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영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삶이 그 일치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자, 그러면 특별히 그 사모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체험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갑상선 이제 암이 이제 왔어요. 암이 왔는데 제 조카가 이제 의사니까 고모님 좀 갑상선 좀 검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검사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건강하게 나오고 저만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찍었는데 또 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있는 서대문에 있는 삼성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그 상담하는데 잠깐 시간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술하지 말고 기도로 한번 이걸 이겨보자.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5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출산하는 병원에서 너무 궁금하니 5년 후에 내 이 암이 어떻게 됐나 검사를 했더니 암이 하나가 있던 게 양쪽에 2개가 온 거예요. 그러는데 다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의 흔적만 있지 암이 하나도 없이 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맡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는 잠잘 때도 일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도 기도는 일하는 구조로 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일하시기 시작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42년간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14차, 14,000일 동안 계속 하셨는데요. 올해 그 10월부터는 15차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시절 8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천혈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너무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사실은 4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인 천혈작전 기도회는 8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39년 동안 14,000일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그래요.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거나 끝까지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치료가 안 되는 6가지 질병을 하나님이 3일 금식 후에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그때 온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불도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고비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이 달려오게 하셨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주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안 옵니까? 또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고 올해 사실은 10월 8일까지가 우리가 14,000일 14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서 주일 낮부터서 이제 다시 15차 15,00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14,000일 진행해 오면서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27년째인가 8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87차까지 전국 목회자 부부 사모 세미나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전국 횃불회를 부부가 다니면서 4년 동안 전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뭐 총회도 우리 집사람 7번 나가고 저도 총회 총 7번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난 이제 교회들이
약 26,500여 교회를 만났고 그 중에서 15,500여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세미나 참석하고 강의를 듣고 나서 교회 접목을 위해서 기도회를 직접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오리지널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낮은 빼고 저녁만 새벽과 저녁만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15,500여 교회가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의 그 만남이 그 시작도 뭐 기도에서 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을 신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졸업하기 전에 꼭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100일 동안 이제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 기도를 나가고 저녁은 금식을 하면서 1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99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0일째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느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짝이 없고 다른 친구들은 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 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딱 한 사람 강창훈 전도사님이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누나 서점에서 보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제 옆에 짝이 되어서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치기, 사뽀뽀 그러는데 15일 동안 금식하고 보호식 하시는 나름 성령이 충만한 전사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가짠죠. 그러니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게 그렇게 제 100일째에 저희들은 잠깐 있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교회에 청년부 토요집회 토요 강사로 강창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의 리더자이니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모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러나 보다 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잠깐 그날 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그 토요 집회의 그 말씀을 제가 테이프에 녹음을 했으니 전해주고 싶다. 꼭 이걸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빵집에 잠깐 이제 앉아서 그 테이프를 전해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름과 성과 이런 거를 알지 못했어요. 앉아있는데 한 5분쯤 흘렀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하잖아요. 한마디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제가 대답하기를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놀라운데요. 이제 강 목사님 역시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이제 경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 예수에 미쳐 있고 전도에 미치고 밤마다 철학기도 하고 또 동이 틀 때까지 성경을 읽고 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계속 나가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혼자 살면서 바울처럼 사역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그때 명지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총각 목사님 안 되겠더라. 꼭 결혼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름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뭐 금식하고 그러면요 거의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게 잠깐 비몽사몽 같기도 하고 뭐 꿈 같기도 하고 눈에 이렇게 눈을 내가 직접 보고 한 건 아닌데 비몽사몽 같아요. 웬 여자가 나타나서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이런 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자기도 이렇게 싸가지고 나한테 와서 주면서 이건 나보고 전도사님 거라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금이라도 절대로 받는 성격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건 전도사님 거라고 나보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풀어보라 그래서 한번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그 박스를 열었더니 우리 그 약밥 있잖아요. 그때 그 때가 비몽사몽간에 본 때가 약간 어두운 때였습니다. 캄캄한데 보니까 약밥 같아 느낌에 근데 속으로 에이 뭐 별것도 아니구만. 예. 근데 이제 어둠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그 약밥이 밥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나는데 반짝반짝반짝 엄청나게 빛이 비추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것은 하늘에서 너에게 내가 주는 보화다 그랬습니다. 네,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보화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여기 가서 딱 갔는데 오유자들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지하철역까지 따라오면서 나한테 뭐 선물인가 뭔가 이렇게 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앉아서 있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찐빵 하나에 100원 날 때 1,000원 주고 이제 10개를 시켜 놔놓고 나의 늘 배고픈 사람이니까 맛있게 빵을 먹고 있는데 여자는 함부로 못 먹잖아. 앉아서 이렇게 나는 먹고 본인은 그냥 앉아서 있고 근데 성령이 저한테 뭐라고 감동을 하느냐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처녀가 이 자매가 네 짝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저도 그렇죠. 여드름이 이렇게 천지가 여드름이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굶었어. 하나님 그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축구를 안 보겠다고 그랬지만 온 얼굴이 여드름이라서 내가 속으로 계속 망설이면서 에이 하나님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봐. 진짜 하나님 짝입니까? 물었더니 성령께서 보름 금식했다가 그때 뭐 또 저녁마다 철하기도 하겠다. 근데 또 성령이 또 물어보면 그게 네 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분 동안 제가 여러 번을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주님, 내 짝입니까? 그게 네 짝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마음속에 감동이 확 밀려오더니 기쁨이 막 희락의 은혜가 넘쳐나더니 이 앞에 있는 처녀가 너무 이쁘게 보여. 여드름도 간 곳이 없고 그냥 하여튼 자우지가 엄청나게 이쁘게 보여서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짝이라고 그러시네요. 결혼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누나한테 돈 2만 원 빌려가지고 시골에 가서 인사하고 올라와서 보름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까지 뭐 별 하자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학교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막 이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금도 본당에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평생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도에 어떤 그런 진심인 거예요. 저도 나름 옛날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만나보니까 완전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야, 나 예수 믿고 강창훈 목사님 만나서 인생 다 꼬여버렸구나. 아니, 그 정도로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꼬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의 끝이 무엇일까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통독의 역사들, 매일같이 기도하는 역사들, 날마다 전도하는 역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로 나아가는 걸 보고 정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매일같이 아프신 분들을 목사님과 함께 안수할 때 즉시로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고침을 받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 뇌과적인 병은 찍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정형외과적인 질병들은 또 하나님이 직시로 이렇게 찍어보지 않아도 고침받는 일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예수 이제 믿고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집사된 거예요. 네, 허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사짐센터를 일을 하는 분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모든 생업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주일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분이 그 즉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해서 일터로 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저희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 목사님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온 교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저도 목사님도 1년에 4독 정도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 동학교회 네. 그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교회 건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교회를 짓고 이사를 온 지가 딱 20년째거든요. 건축하고 교회가 옮겨오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100교회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00교회 건축의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12년 동안에 뭐 우리가 지교회 3교회 개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저 시골에 옛날에 교회 하나 짓고 총 합쳐서 대예수교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12년 동안 이 대예수교회 이거 하고 언제 100교회를 건축합니까? 근데 12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100교회를 세워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2년 죄가 됐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환갑이 되면 내가 환갑 기념으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정부를 갖다 앉혀놔놓고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환갑이건 앞으로 70이 되건 80이 되건 교회 생일 칭자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한테 어차피 한 번은 인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부를 앉혀놔놓고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재정부에다가 이 봉투를 내라, 낼 사람. 그래서 했는데, 주일 오후에 했는데 2,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 하나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3천만 원을 모아서 교회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하나씩 또 할 사람들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짓다 나중에는 1,300만 원 가지고 지었는데, 거기 한 21대교회 짓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말리,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그 다음에 저 중국에,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아프리카 우간다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축할 때 우리가 그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간증을 그대로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이에요. 제 아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친한 그 사모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동안을 매일 만나면 강목사님 우리 우간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보시오, 내가 인도네시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 때문에 흑인들이 있는 아프리카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안 갑니다. 당신들이나 하시고 나는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5년 동안을 목사님 우리 우간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속으로 니나 가시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때 우리 결혼한 딸하고 그 이제 꼬맹이 순주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다가 애가 막 그냥 춥고 그러니까 금방 나오자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와서 이제 큰 도로가에서 둘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애를 갖다 안았어요. 이
안으면서 이렇게 딱 앉는데 손목이 느낌에 찐득했어요. 느낌이 아주 내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느낌. 확 들었는데 찐득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손이 꼼짝이 이것도 안 돼요. 넥타이도 못 메고 단추도 못 메고 그래 집사람이 다 해줬는데 이래가지고 손이 완전히 꼼짝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부 예배 설교 주일날 설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때 이게 너무 힘이 없어 이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이렇게 손을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해드릴까?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저한테 성령의 똑똑한 감동으로 뭐라고 감동이 오느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아 때가 급하니 우간다에 속히 교회를 건축하라. 때가 급하다 우간다에 속히 교회를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교회를 갖다가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전부 다 1,300만 원씩 들어가지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요. 거기는 가면 교회를 건축한다 2달, 3달 되면 작년에도 갔습니다만 아니 한 교회가 50명 모였는데 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2달 만에 갔는데 500명이 넘어서 출석이요. 그냥 몰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1년에 바보 목사가 아니면 300명, 400명, 500명씩 몰려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지금은 114교회를 하고 115번째 헌금을 지금 7번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100만에서 총 13번이 되면 또 한 개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보고 지금은 100교회가 넘어서 목표가 300교회 10만 영혼 구령 310만 비전입니다. 한 교회 300명씩 잡아도 그 10만 명이 되잖아요. 300교회 10만 명 영혼 구령인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환갑잔치 때 먹고 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지읍시다. 70이 되면 80이 되면 90이 되면 100살이 되면 기념 교회를 지읍시다. 다 우리가 죽으면 놓고 갈 것도 아니고 하늘에 상급이 큰데 교회를 지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돈 가지고 썼다 치고 교회를 지읍시다.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하면 그 축의금 그냥 받아서 썼다 치고 교회 헌금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이 돌아오면 썼다 치고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별히 남몰래게 준비했던 보험을 타면 그 돈 썼다 치고 하늘에 우리가 상급을 쌓읍시다.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4교회를 건축하고 115번째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실 기도의 절망을 느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절망을 느끼는 이들에게 사모님께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친정 아버지가 40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사택에서 1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유명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부흥회 저희 아버지를 살리려고 저희 아버지를 들것에 실려가지고 강단 앞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불 위에다가.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아프신 가운데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놓고 내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장례를 준비하라. 그리고 3일 후에 정말 11시에 정말 저희 아버지는 임종 초대장을 보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죽음을 볼 수 없고 예수 믿는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이혼하실 우리를 전도했던 지금은 초대 여성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 유언을 부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찬송 가운데 11시에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절망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저는 예수가 생명이었고 예배가 생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 그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의 열매는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말로 날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내 대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잠잘 때도 일하고, 하나님 기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그 다음 세대는 날로 먹는 하나님, 날로 먹게 하시는 그 넘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실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는 한국교회의 불씨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또 책을 출판해 주신 출판사 대표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학과 대학원에서 13년을 강의하신 분인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학문적인 것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약화된 게 바로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사실 그래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이 목회를 요즘 영상이나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영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음식을 익혀도 불이 계속 타야 고구마도 익고 감자도 익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영적인 불이 꺼지면요, 개인적인 심령의 불이 꺼져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거의 똑같은 목사 수준으로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부터 말씀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한쪽만 충만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기도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만 알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해야 되고 이웃에게 구제하면서 나눔의 손길도 피해야 되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불씨가 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나도 일을 못하고 교회도 일을 못하고 교인도 일을 못하고 전체가 다 가라앉은 상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교회가 옛날처럼 새벽기도, 그 다음에 저는 철학기도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 운동도 좀 부활이 되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또 좋은 기도, 건전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환자도 좀 많이 낫고 그러한 표적이 있는 그러한 기도원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조합이 되고 융화가 되어서 한국 교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먼저.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영역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선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영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은 맡기면서 내 일에 충성할 때 생사하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시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한 교수였고 나중에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 교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증쟁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은 현실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플러스 100%,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100%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성공이냐 실패냐,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그 다음 많이 얻느냐 빼앗기고 놓쳐버리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에 이게 길잡이고 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말씀이 생활화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가 없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따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만큼 충분히 해서 말씀과 기도가 잘 융합이 되어서 이게 영적으로 에너지 동력화될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전진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할 때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숨을 틀어막으면 사람이 생존을 못합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거든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작정하면 시험 들게 하고 또 기도하면 시험 들게 하고 기도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기고 이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기도줄을 틀어막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있네,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울며 기도했던 한나, 사역 중에 두려움을 죽음으로 노래했던 엘리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들의 삶은 의기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극복되는 기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유성훈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